같이 불러볼까요?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미련하고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우리 3절의 가사도 우리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꽃이 피는 들판 험한 곳장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아멘.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가면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 목소리만으로 해볼까요? 한 걸음 셋넷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이게 중요한 가사죠.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걸어갑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주님과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즐겁게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오늘 미가서 5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미가서 5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읽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우상들을 다 이렇게 멸하고 다 부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
또 다른 데도 또 똑같은 말들이 나오거든요. 미가서 5장 13절 보니까 우상을 멸절하고 다 깨뜨리고 이렇게 다시는 네가 이런 것들을 만들거나 섬기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이게 스가랴 13장 2절 한번 가보면 스가랴 13장 2절 말씀이요. 여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죠. 이제 이런 게. 그러면 이게 어떨 때 그런 것이 나오냐 봤더니 스가랴 1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열리리라는 이게 뭐예요? 이게 더러움을 씻는 셈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 이런 게 되어 있어요. 그 뭐가 열린다는 거죠? 우물 판단 얘기인가요? 이게? 어디서 이런 우물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옆구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옆구리가 열려서,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옆구리가 열리고, 옆구리 어떻게 열리나요? 옆구리 어떻게 열리죠? 창으로 찔리셨죠? 창으로 찔리셔서 피와 물이 나오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와 물이 나오면 그것이 이제 열린 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스가랴 13장의 1절에 그 씻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6절에 보면요, 스가랴 13장 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떻게 됩니나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계속 흐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처가 나면 계속 피가 계속 흐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셈이라고 하는 건 이 옆구리에서 나오는 셈이 이 피와 물이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를 흘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계속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가서 5장 13절에 있는 미가서 5장 13절의 내용도 같은 이제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렸을 때 그 피와 물이 나오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는다. 그러면 그 죄와 더러움이 뭐냐 이거죠. 그 죄와 더러움이 뭐냐 했더니 스가랴 13장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똑같은 말이 미가서 5장 13절에 나와 있는 얘기라고요. 그 말이 뭐라고요? 자, 옆구리가 찔려서 피와 물이 나오고 더러움과 죄를 씻는 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면 그러면 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이 없어지고 우상과 이런 것들이 깨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미가서 5장 13절의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같은 이제 맥락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다 우상이나 거짓 선지자나 뭐 더러운 귀신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제가 손을 이렇게 하니까 지금 어디? 성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제 지나가시다가 걸어서 귀신 들린 자를 이제 귀신 쫓아내니까 그 귀신이 막 뭐 돼지 속에 들어가 가지고 막 죽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 그 걸어서 귀신이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 살고 있었는데 어디서?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 그 무덤 사이라는 게 사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라고 했다고요? 사이. 무덤과 무덤 가운데에서 사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무덤
안에서 살고 있었다 그랬죠? 무덤 안에서. 그러면 무덤이라는 게 뭐예요? 무덤이라는 건 뭐가 있는 곳이에요? 시체가 있는 것이죠. 그죠? 죽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죽으면 무덤 안으로 들어가죠. 예수님 죽으면 무덤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면 무덤 안으로 들어가고 그 무덤 안에서 귀신 들린 자가 살고 있었다. 그죠? 그러면 귀신 들린 자는 뭐 안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시체 안에서 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부활하시면 무덤 문이 열리죠.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 부활하면은 그 속에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시체가 없어요. 그러면 시체가 없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무덤에서 시체가 없으면 부활한 거고요. 시체가 있으면 죽음, 무덤이라고 그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무덤이라는 게 여기서 이렇게 가두어져 있어요. 이렇게 뭔가 무덤이라는 건 가두어져 있어요. 이게 생각이나 이런 우리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가두어져 있어서 내 지식이 이렇게 가두어져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관념이나 이런 것들이 딱 가두어져 있으면 그걸 무덤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걸 열리면요, 이게 열려서 내 것이 나오면, 그럼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것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속에서 무덤에서 나오면 그 부활인 거예요. 시체가 없으면. 근데 예수의 시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러면 무덤인 거예요.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에서 죽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무덤 안에 갇힌 거예요. 무덤 안에 갇히면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고 그게 귀신 들린 자고 그거를 무덤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그거를 그대로 네가 시체를 끌어안고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아니면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예요?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부활하신 거죠. 부활하셔서 그걸 벗어나게 된 거죠. 예수님 우리를 벗어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샘을 계속 이제 우리에게 물을 공급하시고 그 피를 공급하심으로써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자꾸 씻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속에 있는 것이 내 속에 있는 것이 가둬져 있지 않고 벗어나서 자유가 돼야 되겠죠. 이게 딱 억압돼 있고 감옥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걸 뭐라 그러면 무덤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무덤이라는 감옥에서 내가 벗어나게 되면요, 그러면 자유하게 되죠. 그래서 무덤 안에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자가 예수가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귀신이 떠나갔더라. 그죠?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요. 그죠? 또 무덤 속에 들어가 사는 게 아니고 무덤에서 나와요. 나와서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그리고 옷도 이제 입었어요. 옷을 벗고서 이제 있었는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정신이 온전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활한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이 무덤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거기에 무덤 안에 가두어져 있지 않고 무덤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된 거죠.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말을 우리는 해방했다, 해방됐다는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자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그러죠?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가 자유하게 된다. 그럼 진리를 모르면 무덤 안에 가두어져 있는 것이다. 귀신 들려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게 되면 그 무덤이라는 감옥에서 그 귀신에게서 벗어나게 된다 이거죠. 진리를 알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영혼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 무덤에 가두어져 있지 않고 벗어나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요. 진리를 알아야 이걸 벗어나게 된다. 그럼 진리를 모르면 어디에 매여 있는 거다? 무덤 안에 갇혀 있는 거고 그게 누구한테 매여 있는 거예요? 귀신에게 매여 있는 거다. 여러분 귀신에게 매여 있다는 말은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 무덤 안에 가둬져 있다는 얘기, 어떤 말? 시체와 함께 살고 있다는 얘기. 그럼 어떤 시체하고 살고 있다는 얘기? 성전 안에 있는 시체하고 살고 있다는 얘기.
그러면 성전 안에서 시체가 뭐다? 예, 죄와 더러움에서 죽어 있는 사람, 그죠? 죄와 더러움으로 죽어 있는 자.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예,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 있는 건데, 죽어 있는 게 뭐를 다 끝내려고 죽어 있는 거예요? 예, 율법을 끝내려고 죽어 있는 거죠. 율법을 끝내려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예, 시체하고 끌어안고 사는 것이다. 율법으로 살게 되면 시체와 끌어안고 사는 것이고, 그게 성전 안에 있는 귀신이 무덤 안에 갇혀서 살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걸 뭐라고 한다? 자유라고 그런다. 이거를 구원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교회 안에 율법과 복음이라는 진리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라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거고, 교회 안에서 귀신에게서 벗어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 들린 자는 교회 안에서 율법에 가두어져 있는 자이고, 감옥에 가두어져 있는 자고, 그가 우상 숭배하는 자고, 귀신 들린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벗어나면 구원이고, 복음을 받았다는 얘기고, 진리를 알았다는 얘기고, 예수를 제대로 깨달았다는 얘기고, 예수의 십자가의 옆구리의 피와 물이 흐르는 그 샘에서 내 죄를 자꾸 씻는다는 얘기고요. 내 더러움을 씻는다는 얘기고, 벗어났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제자들한테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희가 이제 베드로가 그러죠. 이제 예수님 발 씻어주니까, 내가 발 안 씻어주면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줘요. 이렇게 아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야야, 목욕한 자는 다 씻을 필요가 없고 손과 발만 씻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목욕한 자는 손과 발만 씻으면 돼. 뭘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손과 발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로 씻어야 된다. 그 옆구리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언제 씻는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목욕할 때도 뭘로 씻어요? 목욕할 때도 피와 물로 씻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로 우리가 목욕할 때도 다 씻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손과 발을 씻는 것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로 씻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언제 씻는 거예요? 지금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은 항상 뭐다?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항상 지금이다. 그러니까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 카이로스, 지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과거나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피와 물로 우리를 씻는다 할 때, 그 씻는 그것을 우리는 지금 우리는 씻는다라고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나 옛날에 구원받았어, 어느 날 옛날에 구원받았고 난 어느 날 천국 갈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구원이 확실한데 계속해서 우리는 그 구원을 입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한다라고 그럽니다. 믿음을 시험한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라는 걸 시험하는 걸 어떻게 시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불렀을 때 구원 아닌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면은 그 구원 아니냐고요. 구원 받은 거죠. 구원 받았는데 왜 아들 줘놓고 또 아들 갖다 시험해요? 아브라함이 일단 구원 받았는데 네 믿음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건요, 그게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입증하라는 겁니다. 입증. 너 믿음 있는지 한번 네가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증명.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시험한다라고 이제 성경에 이렇게 쓰면 시험하는 거니까,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면 참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험 보는 게 시험 든다 이런 얘기 있죠. 시험 보는 게 시험 든다. 그러면 시험을 안 볼 수 있나요? 시험을 안 보고 그냥 시험 보면 시험 드니까 그냥 시험 안 볼까?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시험이라는 건 왜 있는 거냐면 레벨 테스트예요. 레벨 테스트. 레벨 테스트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등급을 매겨서 수준을, 지금 얘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됐냐, 얘가 졸업 못 하겠냐, 1년 이렇게 꿇어야 되겠냐, 1년 더 다녀야 되겠냐, 아니면 이게 중학교 올라가도 되겠냐, 중학교에서 또 고등학교 올라가도 되겠냐, 요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말고사 같은 게 있는 거죠.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도 되겠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도 되겠냐 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게 시험이지, 시험 본다는 것을 막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시험 보면서 막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시험 때문에 막 죽고 싶다는 애들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사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시험이라는 건 수준을, 네가 이 정도 수준이 되는지를 확인해서 입증해 보라는 거죠. 네가 그것을 이 정도 수준이 됐는지, 올라가도 되는지, 그거를 입증하라는 게 시험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그 시험이 그 학생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인 것처럼 이렇게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험 성적으로 인해서 이 학생은 착하다 안 착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이 성적 좋으면 학교에서도 그냥 무조건 괜찮은 애야, 성적 아주 나쁘면요 무조건 쟤는 안 좋은 애야, 저런 애들이랑 놀면 안 돼, 뭐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 안 좋은 그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어떤 애는 착하고 어떤 애는 나쁜 거로, 어떤 애는 성적이 좋은 거로, 어떤 성적이 나쁜 거로 해서 아이들을 넘어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험을 보는 것은 시험이에요. 이게 어떤 시험이냐, 이게 마귀 시험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시험도 이렇게 두 가지로 와요.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볼 때 이 시험을 보는 게 마치 이게 넘어뜨리려고 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이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마귀의 시험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고 야고보서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하는 자가 아니다. 너희를 시험해 본 적이 없다. 그렇게 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면요, 마귀의 시험을 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시험을 하시느냐, 너희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를 시험한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너희들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야 되잖아, 2학년 3학년 올라가야 되잖아, 믿음이 애굽에 있어서는 안 돼,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야 되잖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잖아.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런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그냥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관심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너 믿음이 어느 정도 됐는지 시험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준을 보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 네가 나를 이제 사랑하는지 알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삭을 드리는 거 보고서 그때서야 하나님이 네가 이제 날 사랑하는지 알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제 사라집니다. 이제 안 나와, 이제 잘 안 나와요. 그 다음부터 이삭 드리고 난 다음부터는 잘 안 나와요. 그 앞에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계속 아브라함만 나오잖아요. 창세기 12장부터요 창세기 22장까지 계속 아브라함만 나와요. 근데 22장 지나면 이제 아브라함이 별로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삭에게 바톤을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런 이삭이 이제 또 야곱을 축복할 때까지 이삭이 나오고요, 야곱을 축복하고 난 다음부터는 다시 야곱이 나오죠. 왜냐하면 야곱에게 바톤이 넘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바톤이 넘겨지고 그 다음에 다시 요셉에게 바톤이 넘겨져서
나머지 창세기 마지막에는 요셉에게 이제 모든 것이 바톤이 넘겨지고, 그 다음에 야곱이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의 그 축복이 요셉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죠. 요셉의 때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축복이.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되고 나면 이제는 바톤이 요셉에게 넘겨지고, 요셉에게 넘겨져서 이스라엘이 완성되는 거예요. 창세기가 그렇게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이렇게 인정이 되잖아요. 입증, 하나님이 시험에서 이걸 믿음이 입증되면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면 이제 그 다음 후세에 넘어가는 거죠, 자손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아브라함이 합격했어요. 합격하니까 이삭에게 넘어갔죠. 이삭이 합격하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 넘어갑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한참 고생하는 것까지는 다 나오죠. 그래서 야곱은 고생만 한 것 같아요. 꼭 보면 야곱 무슨 고생만. 그래서 야곱 자신도 그래요. 나는 진짜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고 막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곱은 고생 엄청 했어요. 고생 엄청 하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축복을 딱 받아요.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으니까 바톤이 그 다음엔 요셉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축복할 때까지 계속 고생하는 걸 다 써놔요, 성경에다가. 다 써놓고 쭉 고생하다가 바톤을 이제 자손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바톤으로 이어져서 요셉이 그걸 완성하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을 다 애굽에 데려다가 다 먹여 살리면서 양식을 주면서 요셉이 영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다 제공하는 거죠. 그것도 무료로 돈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돈 가지고 갔었잖아요. 처음에 저기 형제들이 돈 가지고 가서 양식 살라고 했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해요? 돈을 다시 그 자루에다 다 집어넣어서 돌려보내죠. 왜? 주의 복음의 양식은 무료니까. 무료로 주는 거니까, 공짜니까. 복음을 돈 받고 팔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무료로 다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도, 영적인 그리스도가 복음을 나누어 주는 그런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요셉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오기 시작해서 창세기 50장까지를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장식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게 다 뭐예요? 중간중간에 다 시험을 하는,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죠. 입증하는 거죠. 믿음을 입증해서 그 넘어가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계속 믿음을 입증해야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한다고 하는 건 무덤에 있는 자를 시험에서 무덤 밖으로 자유하게 부활해서 나오도록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입증하라는 거예요. 너 믿음으로 입증해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입증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입증돼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원래 있던 그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 이제 부르기 전에 그런 땅에서 그냥 거기서 다 시험을 입증하고 뭐 이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시험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시험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예수를 아직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막 시험해가지고 이렇게 그들의 그 신앙생활을, 믿음을 입증하고 레벨업 시키고 수준을 높여주고 뭐 이렇게 한 단계 더 올라가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힘대로, 자기 뜻대로 다 살아요. 그래서 잘 살기도 하고 일도 잘 풀리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인 거예요. 또 더 건강하게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시험을 입증할, 그 믿음을 입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으로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반드시 시험합니다, 교회 오면요. 그래서 교회 오면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보도록 만들고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도록 만들어. 꼭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씻어내길 원하고, 지금도 그 귀신을 쫓아내길 원하고, 지금도 여러분의 그 죽음이라는 무덤에서 부활시키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로 데리고 나와서야지만이 시험을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에 입학을 해야 시험도 보고 그러는 거지. 학교 입학도 안 시키고서 시험 봐요? 그건 시험이 유혹이 되는 거지. 그죠? 시험이 시험돼서 넘어지는 거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학교에 입학을 시키고 공부도 다 시킨 다음에, 공부를 어느 정도 시킨 다음에 1학년 공부 다 시킨 다음에 시험을 보는 거지. 1학년 공부 다 시킨 다음에 시험 보고 그 다음에 2학년 올라가 2학년 공부 다 시킨 다음에 3학년 올라가는 거지. 시험 공부도 안 시키고서 시험 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선생님 자격이 없는 거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알게 하고 여러분을 시험에서 입증하고 믿음을 입증해서 네가 진짜 믿는가 이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도 속에 아브라함을 불렀으니까 아브라함한테 네가 진짜 속에 믿음이 있느냐, 나를 정말 믿는지 그걸 확인해 보자. 그래서 믿는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걸 먼저 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먼저 주고 그리고 그걸 진짜 믿는지를 믿는다 하는 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게 확증하라는 겁니다. 그 시험을 확증하라. 그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이에요. 그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네 속에 구원 받았는지, 너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너 자신을 입증하라. 시험하라. 시험해봐라. 날마다 시험해봐라. 날마다 그게 있는지 시험해봐라. 너 만약에 그리스도가 없다고 여겨진다면, 그 믿음이 없다는 걸 여겨진다면 너는 버리운 자다.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믿음이라는 거, 너 믿는다라는 것을 시험해보자 이거예요. 날마다 너를 시험해봐라. 날마다 너를 점검하라 이거예요. 날마다 너를 입증하라는 겁니다. 날마다 너를 그 믿음을 입증하면서 올라와라는 거예요. 옛날에 나 믿음 있었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옛날에 나 구원받았는데요? 그거 아니라고요. 지금 날마다 너 자신의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있는지 너를 시험해봐라. 날마다 입증하라. 너 인증해라. 인증. 그리스도가 네 속에 없는 것 같으면 너는 버리운 자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우상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더러운 귀신, 이것들이 네 속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너는 시체를 끌어안고 사는 거야. 너 아직도 율법에 사는 자야. 너는 아직 자유하지가 않아. 복음이 들어가질 않았어. 진리가 계속 들어가게 하고, 이 복음이 들어가면, 이 진리라는 복음이 들어가면 생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죽어있던 내가 생기가 들어가. 그러면 속에 있는 게 빠져나가는 거죠. 생기가 들어가면, 예수가 생기니까 생기, 예수 생기가 말씀이라는 게 생명이, 예수 생명이 이 귀신 들린 자에게 딱 오니까 귀신이 막 벌벌 떨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렇죠? 컵 속에 이렇게 빈 컵에 공기가 차 있잖아요. 먼지가 차 있죠. 그러면 물을 갖다 부어버리면요, 물을 부어버리면 이 공기나 먼지가 빠져나간다고요. 그죠? 그런데 그냥 이 물이 안 들어오면 컵 속에 먼지나 이 그 공기는 그대로 있는 거라고요. 나쁜 공기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물을 부어버리면 그러면 다 빠져나간다니까요. 예수가 귀신 들린 자에게 딱 오니까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만드느냐, 무엇이 여러분의 믿음을 입증하느냐,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귀신도 떠난다. 여러분 속에 그게 생명이니까. 죽어있는 자가, 그 무덤에 죽어있는 자가 생기가 불어오면 그 무덤 안에 시체는 떠나가 버린다. 그러니까 생기가 불어오면 말이에요. 자, 예수 시체가 무덤 안에 있겠어요. 생기가 예수의 시체에 딱 들어오면 예수 시체가 일어나 버린다니까요. 그 나오는 거라고. 예수 일어나서 무덤 안에서 그냥 가부장 딱 들고서 얘 딱 앉아서 양반다리하고 앉아서 거기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와버린다고. 부활하면 나와버리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면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러운 귀신이 떠나,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떠나, 더러움이 여러분에게서 떠나는 거야. 거짓 선지자가 떠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너를 억압하고 있었던, 네가 율법 안에서 억압돼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것이 다 떠나게 돼 있어. 너를 억압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자, 결혼해서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면서 아내한테 남편이 야, 너는 내 종이야. 이거예요? 그게 무슨 결혼이에요?
결혼은 종이 아니라고요. 서로가 친구가 되는 거라고요. 비밀이 없어지는 사이가 되고 둘 다 옷을 벗는 사이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이가 되는 걸 친구, 이걸 부부라 그러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 내 신부가 돼, 내 아내가 됐으면 좋겠다, 교회여 내 아내가 되어라 라고 해놓고, 그래 놓고서 넌 내 종이야, 너는 무조건 뭐 내가 시킨 대로 다 해야 돼,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부인이 남편한테 결혼 와가지고 기껏 자기도 귀하게 자라난 딸인데 결혼 와가지고 말해요, 시집 와서 막 그냥 시어머니한테 막 그냥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남편한테 막 고난을 당하고, 무슨 매여 있는 설거지, 뭐 밥, 빨래, 청소, 그냥 일평생 그렇게 하다가 손이 부르터서 젖은 손이 애처로워 이렇게 인생 살다 인생 끝내면요, 그 부부의 그게 무슨 결혼하러, 뭐하러 결혼하러 왔어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그게 무슨 결혼이냐고요. 그건 결혼이 아니라고. 이건 결혼이라고 하는 건 둘이 친구가 되고 둘이 옷을 벗자는 얘기고요, 둘이 하나가 되자는 얘기입니다. 너와 내가 서로 돕자는 얘기고요, 서로 돕는 배필이 되자는 얘기예요. 서로 사랑하자는 얘기입니다. 서로 아름답게 지내자는 얘기예요. 이게 서로 자유하자는 겁니다. 내가 널 억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줄로 너를 묶고 싶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사랑의 줄로 너를 묶고 싶어. 그러니까 억압하는 쇠 밧줄로 묶는 게 아니야. 동아줄로 묶는 게 아니야. 그게 결혼이 아니에요. 사랑의 줄로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하고 싶은 거야. 사랑해서 하고 싶은 거. 그래서 그냥 둘이 대화를 많이 하고, 대화가 통하고, 서로 사랑해서 저 남편을 위해서, 저 아내를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해주고 싶구나. 사랑하니까. 나를 너무 사랑해주고 내가 너무 사랑받으니까 나도 저 남편을 사랑해, 내가 저 아내를 사랑해서 밥을 해주고 싶고, 사랑해서 청소해주고 싶고, 사랑해서 옷을 사주고 싶고, 사랑해서 음식을 같이 먹고 싶고, 사랑해서 같이 가고 싶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부부지. 사랑하니까 부부가 된 거죠. 사랑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한테 너 내 종이 되라, 이거 율법이에요. 그런 걸 율법이라고 해요. 우리를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벗어나는 게, 그게 무덤에서 벗어나는 거고, 그게 자유. 그래서 진리가 들어와야 자유한 거예요. 진리가 예수야.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자유가 뭔지를 알아요. 그 전에는 뭐라고요? 악한 목자가 먼저 오는 거라고. 그래서 율법으로 딱 메어놓는 거라고요. 율법으로 메어놓고 일단 율법을 알아야 돼. 감옥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러면 예수 선한 목자가 와서 감옥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면 구원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먼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고요, 성경을. 성경 말씀에 여러분, 자유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예수가 그냥 와서 자유하게 해줘. 그거 아니고요. 착각하지 마시고, 그 말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잘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그런 말 아니라고요. 율법을 먼저 알아야 돼요. 율법을 먼저 알지 못한 자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그 율법 안에서 매여 있는 자가 성경에서 병자들입니다. 문둥병자들이고 소경인 거고요. 율법을 매여 있는 자예요.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 그런 거예요. 무덤 안에 귀신 들린 자예요. 그게 율법에 매인 자란 말이에요. 잘해. 그냥 율법에서 자유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에 매인 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와가지고 싸우죠. 자기는 율법 안에서 매여 있는 게 아니니까. 자기는 다 지켰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자유롭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싸우는데, 율법 매여 있는 병자들이나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나 나 죄인입니다, 문둥병자입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걸 풀어준다고요. 그걸 풀어주는 게 진리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그 율법에 매인 걸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에게는 가가지고, 그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뭐라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돌아다니, 그런 거 성경에서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그런 거 다 나서야지. 성경에서 그러면 또 여기 돌아다니는 사람들 다 나서야지. 그렇게 따지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옆에 지나가기만 해도 막 귀신이 다 떠나가야지, 그냥 무조건. 그게 아니라, 그건 보여주는 거고요. 진짜로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율법이라는 말씀에서 매여 있는 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야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이 진리가 가면 여기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그 옆구리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됐어요. 다 이루었다. 그 말은 완불됐다는 말입니다. 빚을 다 갚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빚을 다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빚진 사람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매인자들이죠. 그럼 빚진 자라는 게 빚을 다 갚았다는 것을 여기 빚 다 탕감했다는 것을 여기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본다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보고서 증서에 그렇게 써 있네. 빚을 다 갚았다는 증서가 여기 써 있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그러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 빚 다 갚았구나. 그럼 누가 귀신이 마귀가 아니면 자기 생각이 너는 이렇게 막 억압돼서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데 넌 이렇게 섬겨야 돼. 이렇게 막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섬겨야 돼. 그러면 빚을 다 갚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아는 사람 어떻게 해요? 야, 빚 다 갚았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피와 물이 다 옆구리에서 흘림으로써 그게 더러움을 씻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되었대. 지금도 나를 씻어주고 있대. 그러면 내 속에 거짓 선지자는 떠나야지. 내 속에 귀신은 떠나야지. 내 속에 우상은 다 무너져야지. 그게 정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된 것이고 사랑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야. 사랑해서 새벽 예배 나오는 거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르죠. 그냥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교회를 위해 살게 되는 거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억지로 주님을 이렇게 막 이렇게 안 하면 난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하면 하나님이 혼낼 거야. 그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진리가 내 안에 와서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해서 기도하고 사랑해서 예배하고 사랑해서 새벽 예배도 나오고 사랑해서 봉사하고 자발적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하라고 잘 안 하잖아요. 잘 안 한다고. 무슨 날짜도 어떤 때는 무슨 절기 같은 거 있잖아요. 며칠인지도 몰라요. 어떨 때는 모르고 그냥 지나가. 다른 친구 목사님들이 뭐 절기 지냈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절기였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냥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근데 청년들, 학생들이 다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집사님들이 생각해서 그냥 하자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그럼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한다는 거야. 왜? 내가 그걸 신경 많이 안 써도 자기들이 좋아서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억지가 아니죠. 막 이렇게 합시다. 막 이렇게 해야 돼. 안 하면 큰일 나. 이게 아니라 자유. 진정한 자유가 우리 교회 안에 있다. 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도 자유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방된 구원받은 그 자유 안에서 주님을 기쁘게 섬기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을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당신의